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도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천둥 번개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인터넷이 고장나고 컴퓨터가 터져나가고 그래서 컴퓨터를 고치느라고 한 이틀, 3일간 거의 인터넷을 하지 못했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TV 시청도 못했고요. 유튜브도 할 수 없었고요. 인터넷이 안 들어오니까 답답한 게 많더군요. 서울에 있을 때는 아무리 비가 오고 천둥 번개 난리가 심해도 인터넷이 망가지고 컴퓨터가 고장나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시골에 오니까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군요. 제가 시골에 내려온 지 새 여름을 나는데 매년 여름 한 번씩 인터넷이 고장나면서 컴퓨터도 고장나고 여러 가지로 고장나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돈도 들어가고요. 이번도 컴퓨터 수리하는데 한 10만 원 돈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 28일 오늘 날짜나 돼야 좀 손을 봐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내에서 신청을 할 때 제가 항상 인터넷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긴급하게 좀 수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별도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KT에서. 그래서 좀 빠른 수리를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동영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천둥 번개가 아침에 있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늘도 인터넷선을 전부 뽑아놨습니다. 전원을 뽑아놨어요. 또 컴퓨터가 또 고장나면 오늘 동영상 올리지 못하니까 그걸 빼놨어요. 자, 예배 드릴 동안에 어떠한 기상 상황의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을 봉독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면 6장 5절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해야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과 절차를 기독교인들과 같이 그런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은 곧 염원이죠. 염원. 자기가 바라는 그 뜻. 그게 바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보면은 특히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면 시루떡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옛날에는 화장실에까지 떡접시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화장실 귀신, 장독 귀신, 무슨 귀신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시골의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사라지고 없죠. 이런 것이 일종의 하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건물의 교회를 물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의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것을 우리가 염원하는가, 이것이 이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서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도가 뭐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보면 통상 교회에서 통성 기도라는 것을 많이 하죠. 그 전체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그게 바로 통성 기도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 중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는 통상 20일, 그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1일 작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작정 기도라고 했는데 작정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를 두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작정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바라는 것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가 있죠. 또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오늘 주일입니다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죠. 이제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인데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건물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교회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라는 것이 있죠.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름 붙여진 기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기도가 이렇게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현재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선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기도하는가를 즉 살펴보면 자기 어떤 바라는 소원, 자기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려고 한다.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지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께 그 교회를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성전 건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일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비근한 예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또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겪었던 한 주변의 경험을 말한다면 어떤 처녀가, 어떤 총각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결혼 상대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어요. 그런 기도도 들어봤어요. 실제로 보기도 했고요. 자, 이와 같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각자 자기 개인이나 아니면 그 단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99.999%예요. 나머지 0.00001%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자신도 그동안 아니면 지금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오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을 심중을 헤아려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 드린 말씀이 현재 건물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의 일반적인 성향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하는 내용을 성경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저희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과 여러분들이 같이 연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주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다는데 주님도 선생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달라는 데서 시작한 말씀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여러분들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다 암송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주기도문을 풀어드린 것이 있는데 주기도문 풀어드린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영상 중에 들어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주기도문을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히 몰라서 이 내용을 간단히 오늘 다시 설명하면서 오늘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6장 5절부터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외식한다고 나왔어요. 외식 나왔어요. 이 외식은 뭐냐면 거칠애를 얘기합니다. 거칠애의 기도. 거칠애의 기도예요. 누가 들으라고, 누가 보라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는 기도가 겉으로 꾸미는 것이요. 이게 바깥 외자 꾸민 식자예요. 그래서 외식인데 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지목하여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지목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해당 성전문 앞에 서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며 나는 나는 그 세리와 같지 않으며 이런 기도가 바로 외식의 기도입니다. 남들이 들으라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이에요. 겉으로 꾸며서 하는 기도. 너희는 이러이러하지. 너희는 그 세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금식도 안 하지, 11조도 안 하지, 또 너희가 그 국민의 세금을 물질을 착취하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너들과 같지 않다. 이런 기도가 바로 거칠의 외식의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자가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주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내가 구제도 하고 내가 헌실 봉사 내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차 관리도 하고 애도 애 엄마가 오면 애도 봐주고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부축도 해주고, 내가 교회 안내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모르신다고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랑을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기어서서, 이게 지금 방금 예를 들어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이 어기어서서 그랬죠. 성전문 어기어서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세리는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기도하고, 저대로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세리는 같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6장이에요. 6장이 아니라 6절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은밀한 기도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하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은밀한 기도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그 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 지어지는 집은 골방이 없죠. 그러나 옛날에 순전한 한옥 같은 데서는 집의 한 귀퉁이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 놓은 방이 있었는데, 그런 방을 골방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골에 지어지는 집도 지금은 이런 골방이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있었지만. 더구나 아파트나 빌딩 같이 짓는 그런 건물에서는 골방이 없습니다. 창고는 있죠. 그런데 물론 골방도 창고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갖은 집안의 골동품이라거나 뭐라나 하여튼 그런 어수선한 잡다한 것을 갖다 집어넣는 방이 사실 골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지금 기록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어떤 집의 그런 골방, 어떤 건물의 골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1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골방인데, 하나님의 전 그 골방은 뭐냐면,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지파가 토지를 분배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을. 그 분배받은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의 11조를 레위 족속에게 바쳤죠. 그럼 레위 족속이 그 받은 11조를 제사장 한 사람이 입회하여 그 11조를 받는데,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이 전해 드리는데, 하나님이 전해 드리는 그 방이 바로 골방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양식을 저장하는 방이 바로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집에 있는 그런 골방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창고예요. 하나님의 성전 창고. 무슨 창고? 하나님의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 그럼 이 양식을 왜 저장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했죠. 그 떡 이름이 뭐죠? 진설병. 진설병을 6쪽씩 해가지고 그 좌우에 6쪽을 해가지고 떡을 쌓아놨죠. 그건 이제 제사장이 먹는 떡이죠. 이 6쪽씩 나누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또 모세가 창세기도 모세의 글에 들어가는 거지만,
글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출애굽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좌우에 서는 6지파씩을 분별했죠. 즉 이게 그르심 산과 에발산이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떡이 바로 진설병 6개씩의 좌우에 진설한 떡이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 골방에 곡식을 들여왔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뭐예요? 이 골방이 지금은 뭐예요?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시는 마음이 지금은 골방이에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인가? 그리고 16절인가? 이렇게 보면 너희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이 바로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골방이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골방이에요. 거기에 어떤 양식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 들어있느냐.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냥 들어갔나요? 항상 떡상이 있고 거기에 불이 촛대에 불이 켜져 있었죠. 그리고 향을 피웠죠.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 마음에 다 갖추고 기도하라는 뜻이 바로 은밀한 중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말씀이 있는 그곳이 골방인데 그곳에서 기도하라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방인의 기도가 나왔어요. 자,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이방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방은 원래 말 뜻으로 하면은 자기가 사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이방이죠. 자신이 사는 나라는 본국이고 자기가 사는 나라가 아닌 외국을 이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경적인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언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주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놓고 본다면 주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뭐예요? 중언부언하죠.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한 얘기 또 하고 되짚어서 하고 강조해서 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이런 데도 여러분들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건 좀 심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쌀이 떨어졌어. 당장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하나님, 돈을 좀 나한테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내게 그 돈이 있게 해서 이 일을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앞에 어떤 이유를 대고 그 뒤에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해볼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이거 여러분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과거 지난 날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7절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구하는지를 지금 이 말씀을 쭉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라는 뜻이에요. 깨달으시라는 뜻이에요. 찾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길거리에서 크게 부르짖어 외식하는 기도나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이런 것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예요? 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방인들이나 중언부언하는 자들이 구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 즉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또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워요. 그럼 자식들을 성장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저들에게 지금 어떠한 단계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부모가 알잖아요. 물론 다 알지 못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자기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 과정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학교 생활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배운 자라고 할지라도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지금 교육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치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옛날에는 서당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대 사회에 필요한 그 교육 제도에서 익숙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갔는데 얘가 뭘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지금 제가 사는 저만한 세대들도 그러한 교육 문화의 계통을 밟아서 교육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시절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구나 더 잘 알죠. 현대 젊은 부모들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 자녀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자, 그것을 여기서 이제 8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예를 들으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죠. 이게 우리가 가장 주기로는 가장 대표적인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하늘과 땅의 문제예요. 하늘과 땅의 문제. 이거 하늘과 땅은 우리가 서양적 또는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사전적으로 말하는 그런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하늘과 땅, 성경적 하늘과 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땅은 하나님이고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인데 이 인간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을 보면은 다 아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사람이잖아요. 다 이게 사람인데 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을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세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나는 하늘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났다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은 땅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가 실제 하늘에서 난 자입니까? 예수 육신이 하늘에서 난 자냐고? 아니죠. 그렇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금년 크리스마스 때나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때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길어지니까.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뭔 모습 같아요? 성전이죠? 여러분 딱 보면 성전이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엘로힘과 샤마임과 에레츠를 창조하시다. 이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샤마임, 에레츠 이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 풀이를 보면 여기를 뭐라고 풀었어요? 하늘로 풀었죠? 여기는 땅으로 풀었죠? 그렇죠? 하늘로 풀고 땅으로 풀었어요. 우리 설명한 것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라고요. 샤마임이.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면, 지금 여기가 영적으로 뭐예요? 피우뉴마죠. 여기를 하늘 엘로힘을 피우뉴마르고 여기는 뭡니까? 소마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고요?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 완성처가 소마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소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온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잖아요. 자, 이 뜻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 맞죠? 6장 9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즉,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땅이잖아요. 내가 땅.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위에서 난 자고 너는 아래에서 난 자로 그랬잖아요. 예수는 위에서 난 자고 나는 땅에서 난 자란 거예요. 이게 소마잖아요. 이게 땅이라는 게 소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땅 하면, 하늘 하면 뭘 얘기합니까? 물리적인 우주 공간에서의 하늘과 땅을 얘기하죠. 그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땅 하면 이 우리가 밟고 사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근본 터전이 되는 이 땅이,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냐고요. 이 지구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그럼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사람은 그냥 이루어진 그 지구상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어디 말씀을 인용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그래서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의 밭이요 성전이다. 내 마음의 성전이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귀에서 그 마음의 땅,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발로 밟고 사는 생활이 터져진 데는 이 세상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지구를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실 때 학창시절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행성이 몇 개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수금, 지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근데 천해왕성인가 뭔가가 지금 오래전에 빠져있죠. 그래서 행성이 지금 9개죠. 이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이게 우리 지구촌이 5대형 6대주죠. 5대형 6대주가 우리 5장 6부와 똑같은 거예요. 5장 6부와 똑같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더 줬냐면 심포라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12가지 기능으로 봐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은 12지파와 같은 거예요. 모든 체제가 다 갖춰진 상태예요. 자,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는, 사전적으로 말하는 그런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 땅이 뭐냐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언을 하나 할게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세상을 땅으로 본다면, 지금 저기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루어진 말씀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했을 때에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할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뭐가 돼요? 땅이 되죠. 그렇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대상이,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 땅이라고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과 땅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하늘이고 땅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생활의 근본 터전이 되는 이 땅이 근본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신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땅 사이에 미인간은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는 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땅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교회에 다니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냐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지성이 뭐 있고 이성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와같이 인간의 생각이 짧아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미 지난 날에 그런 길을 걸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시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시냐고.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 이름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야 비로소 거룩한 거예요. 자, 거룩한 것은 뭐냐고요?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사전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은 뭐 깨끗하고 순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아마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은 산 것이다. 왜 그럼 거룩이 산 것이냐? 죽은 것은 어떻게 되죠?
죽은 것은 어떻게 되죠? 썩고 냄새나요. 죽은 것은 썩고 냄새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 저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썩은 냄새와 향기로운 냄새는 실제 어떤 음식과 어떤 상품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향수 같은 향이 굉장히 좋죠. 향수 같은 건 굉장히 좋죠. 저도 요새 좀 일하면서 땀이 나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쉰내나고 땀내 나니까 그 향수를 더러 그 집사람 거를 좀 발라본 적이 있는데요. 좀 바르고 있는데요. 밖에 나갈 때는. 자, 이와 같이 그런 세상의 냄새를 두고 우리가 거룩하다, 향기다, 썩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초등학생도, 아니 유치원학생도, 아니 젊은이도 알 정도로 뻔히 아는 얘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산자가 되는 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해요. 자, 그것이 이제 여기 9절에 기록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라에 임한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여기 있는데 이 나라가 뭐냐? 나라. 여기 빠졌네. 자신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각자 자신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슨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산자가 돼야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은 자로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잖아요. 예배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는 하나님 호흡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산자가 돼야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각자의 심령에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즉 소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균형화가 소마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11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날이야. 언제가 오늘날이에요? 언제가 오늘날이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오늘날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오늘날이 아니라 뭐가 오늘날이냐면 그 앞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날이 오늘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는 날. 이게 오늘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임하는 그날이 오늘날.
그러면 11절에 기록된 말씀 어쩌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피와 살이 너에게 일용할 양식이 이것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고별 강화 말씀에서도 내가 하늘에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14장 2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렇게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생에 이른다고 이르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이 오늘날이에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는 이르기 전은 빛이에요. 오늘날이 이르지 않은 사람, 오늘날, 즉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은 자는 빛이에요. 그러다가 오늘날이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AD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BC와 AD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BC와 AD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어떠한 것에서 어떠한 상태로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BC와 AD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의 역사로는 이미 BC와 AD의 구분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적으로는 BC와 AD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BC와 AD를 2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 있지만 당시에 예수가 왔을 때가 BC 몇 년경이었어요? BC 3년경이에요. 왜 BC 3년경일까요? 이것도 성경에 응하는 역사예요. 성경을 완성하는 역사예요. 성경을 완성하셨어요. 어느 말씀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마태복음 11장 12,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에 응한 역사가 바로 BC 3년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왔다는 역사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동안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는 분도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BC 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되는 바와 같이 구약과 신약의 모세와 구약과 신약의 뭐예요? 중매자예요. 즉 하나님과의 중매자예요.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와의 중매자로 왔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지금 11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부터 천군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죠. 세례 요한 때부터. 자, 그럼 세례 요한이 BC에 속한 자입니까? AD에 속한 자입니까? BC에 속한 자예요. BC에 속한 자예요. 세례 요한이. AD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만 AD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도 BC 3년에 왔어요. 세상의 연령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러한 일을 예수가 해줘요. 우리 구약에서 아시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어디서부터 인도를 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하죠. 그렇죠? 그 일이 언제 하나님이 모세와 그 여호수아의 인수인계를 되면 느보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면 느보산에서 모세의 옷을 벗겨서 여호수아에게 입히니 모세가 죽었더라.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역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다른 뜻이 있지만은 이건 이제 지금 언급을 안 하기도 하고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한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이 뭐예요? 결국은 성령의 교회를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럼 뭐가 살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내 영혼이 살아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의 조상은 과거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는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과연 누구간데 자기 살을 떼어 주려는가 뭐라고 쑥닥 했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시면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의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11절에 기록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양식? 우리 육신의 양식.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물질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영혼은 어디 갔든지 사람들이 늘어서 물질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복을 받아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만일에 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떼가 모인다고 되어 있어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뭐가 죽음이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경에서는 죽은 자잖아요. 그런 곳에 뭐가 많이 모여요? 독수리 떼가 모인다. 독수리가 뭐죠? 독수리가 왜 거기 모여요? 죽은 자의 고기를 먹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고기를 먹으려고 독수리가 와요. 그래서 이걸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무리들이 그 모임을 성경은 죽음, 거기에는 독수리 떼가 모인다. 독수리가 그럼 뭐겠어요? 독수리가 뭐냐고요? 그 죽은 영혼을 낚아채는 그 자리에 독수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이 곧 양식입니다. 그리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히브리인들은 다 형제잖아요. 야곱 12 아들 중에서 다 번식한 그런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해석이 참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러실 거예요.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러 갈 때에 혐의진 자가 생각이 나거든 혐의진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찾아가서 그 혐의를 먼저 풀고 그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죠. 바로 이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에서 어떤 올무가 있으면 하늘도 이 올무를 사람의 자신에게 맺혀 있는 그 올무를 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풀어야 하나님도 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예요. 내가 맺은 한을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풀지 못하니까 내가 더 큰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만능이냐 하는 것을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만능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만능이에요. 내 마음에서 문을 닫으면 하나님도 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찬송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찬송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 문 단단히 잠가두고 내가 문 열어주지 아니 참 나의 수치라 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어놨을 때, 성인이 되고 또 40대 초반에 교회에 발을 들어놨을 때, 이것은 마음을 열어야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마음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생각의 올무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의 올무가 마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흡수되지는 않아요.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체화가 안 된다. 체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데 가슴까지 오질 않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 말씀이 응하고 역사되질 않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질 않아. 심어져야 체화가 되잖아요. 내 거가 되잖아요. 이것을 잠언 말씀에서는 호심경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내 마음의 신비에, 내 마음의 비에 새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모세의 역사를 보면 그게 돌판이야, 돌비에. 근데 그 돌비를 지금 어디에 살 거예요? 내 마음의 판, 신비에 새겼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죄를 사여 준다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 마음의 허물이, 내 마음의 올무가 없어야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에서 올무를 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 준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걸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이 뒤에 이제 형제라는 그 이웃과 형제라는 데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풀어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시험이라는 것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 단계를, 과정을 넘어가고 이루어야 할 그런 과정이 내게는 시험이고 그것이 내게 시련이죠. 그럼 이건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럼 성경으로 봐서는 뭐냐? 앞에 올무를 얘기했죠. 내 마음의 짐이 여기에서 지금 그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와 같이 되지 않으면, 또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예수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표현했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된단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은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와 같이 된단 말이야. 이러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올무가 있다면 절대로 그 올무가 풀리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뭐가 돼요? 시험이 돼요. 시험이 된다고요. 그 과정을 넘어가기까지는 그 말씀이 시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가지고 있던 지식과 알고 있는 자기 상식과 그 어떤 상충되는 점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자신의 영을 하나님과 시험하는 단계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면, 지금 시험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나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근데 사람이 시험을 드는 것은 뭐는? 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서 오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에서 오는 겁니다. 시험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그냥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13절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이라는 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모든 제사장 시대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을 행한다, 괴사를 행한다, 내 백성을 지옥으로 올무로 묶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에 질투하고 모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을 악을 행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 말씀이 내가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같이 어떤 나의 마음의 생각과 그런 뜻에서 이것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악을 했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각자들은 조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부를 내가 빨리 판단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 내가 이런 말씀을 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고요. 자,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8장인가 몇 장인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신명기 이라는 말씀에서 28장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어느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증언이나 체험이 없으면 이는 내가 보낸 종이 아니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부를 알려면 일단 그 말씀을 수용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증언을 통해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너희가 두려워해라 그런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그를 시험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것은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 바로 13절에 가로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뜻이 나라 어디서 여기 있지. 이 나라가 곧 우리 영이죠.
이 모든 권세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분바고 당바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여 모든 걸 다 완성하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멘이죠. 이 아멘은 것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아멘. 또 참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은 하나님만이 참이죠. 하나님만이 참이죠. 그리고 아멘한 뜻이 그런 뜻으로 우리가 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아멘이라고 한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알고 설명을 듣고 있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멘이라는 원뜻은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했지만 영어의 번역은 아멘이 truth입니다. 참이에요. 진실입니다. 진실이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래서 앞에 그 13절인가 거기에서 그 시험에 들고 우리 죄를 우리의 사한다는 말씀과 지금 15절인가 14, 15절에 있는 말씀이 거의 중복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께서도 이러한 과실을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사랑의 허물을 제해야 먼저 마음의 울물, 앞에 말씀드린 마음의 울물을 벗어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그러면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평상시에 아니면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을 기도했는지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비교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방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오로지 아버지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찾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자기 뜻에 합하는 기도를 하고 자기 마음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를 한다. 그런 교회를 찾는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물질을 저기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은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고 그런 기도를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뜻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해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구하느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즉 아버지가 누구시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편리한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이루어야 할 것, 내가 살아가는데 편안한 것, 이러한 것을 찾고 구해서 그것을 이루어주고 그것을 성취해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마치 모세가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이 가라고는 그 백성 앞에 가서 내 형제들 앞에 당신은 누구라고 하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알 거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인하고 묻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제 중원본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가 생각하고 뜻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말씀에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즉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실 때에는 이것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리고 진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